아멘.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함께 포로되어 갔던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지금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또 당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 특징적인 단어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자야. 오늘도 보면 인자야 그런데 무려 90회나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한 번 나오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에스겔서는 무수히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부르시는가? 인자야,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son of man,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연약하고 유약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person으로서의 개인으로서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에스겔이 인간으로서 지닐 수밖에 없던 어떤 그 연약함, 그 유약함이 아닌 어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이 정말 먹을 때 막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전할 때에는 배에서 막 쓴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은데 그걸 가서 전하려면 너무나 곧이 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분명히 이것은 해야만 되는데 참 어려운 무엇과 비교될 수 있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으로서의 에스겔, 인자야 계속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인자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사명이 맡겨졌으나 연약했던 인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오늘도 말씀 사역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뭐 특별히 위대한 어떤 그런 존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마찬가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프린스턴 교수님, 설교학 교수님이 켈빈에 오셔서 4번 제가 뵀었는데 그분한테 가서 배우고 싶어서 다른 데는 넣지도 않고 박사과정을 프린스턴에 딱 넣는데 간신히 토플 점수 600점 넘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왔더라고요. 이렇게 희승킴, 디어 희승킴 쫙 정말 당신같이 뛰어나고 이렇게 정말 귀한 사람을 받지 못함을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프린스턴에서 금도장을 확 찍어가지고 저는 합격증인 줄 알고 여보 이렇게 봅시다 해가지고 뜯어서 봤는데 왜 프린스턴에 가고 싶었는가? 그 교수님이 계셔서 토마스 롱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정말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막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 통해서 그분 설교가 계속 올라옵니다. 토마스 그러니까 영어로 들으실 수 있으신 분은 뭐 그렇게 어렵게 설교하시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듣는데 도마죠. 도마 롱 그래서 이름 붙여주시기를 한국 목사님이 그때 장도마다 토마스가 도마고 롱이니까 길잖아요. 그러니까 장도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토마스 롱 무감하기로 유명한 더치 사람들 그랜드 레피드가 거기 더치 분들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설교하면 딱 앉아 있으신 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해봐 설교 이렇게
이런 태도로 그렇게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토마스론 교수님이 설교하시면 막 수건을 꺼내가지고 막 눈물을 닦는 겁니다. 뭐 슬픈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 그래서 제가 공항에다 모시다 드리면서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래도 한국 그 커스텀입니다. 이게 교수님 모시다 드리니까 그럼 허락하겠다고 그래서 교수님 모시고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고 강의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한국말로 나도 18번이 있다 이렇게 18번이 있대요. 사람들이 이 어떤 내용을 하면 그래서 참 그 솔직함에도 참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제 떨어져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돌아왔을 때 나중에 들었는데 불행하게도 스캔들이 있으셔가지고 비서하고 이렇게 여비서하고 스캔들이 있으셔서 프린스턴 석좌 교수였는데 30대 벌써 석좌 교수, 프린스턴의 석좌 교수는 얼마나 뛰어난 분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만두셨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야 참 그런 분도 이렇게 유혹을 받으실 수 있구나. 인자입니다. 인자, son of man. 조금 전에 제가 삼성 이재용 그룹 회장이 나를 경찰이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여 검찰이 나를 기소하는 것이 정당한가 여부를 알려주시오. 그런 제도가 있대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을 이렇게 기소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온당하다라고 하는 무슨 제도가 있나 보죠. 그래서 이렇게 올렸어요. 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랬더니 독일에 사는 친구가 답글을 올렸어요. 쭉 이재용 나쁘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올렸어요. 나는 이재용 씨가 언제 한번 참 두렵다. 그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5년 뒤가 내가 두렵다. 그거 말고 이재용 씨 개인이 두렵다고 하는 말을 한번 했어요. 자기 자신이 이 거대한 그룹의 장이로서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짐이 되고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말하는 걸 들었던지 아니면 어떤 글 내에서 들었던지 이게 보면서 저분도 참 짐이 참 무거운 사람이구나. 그냥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우리 같이 일반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런 짐 없이 그냥 자기가 하는 만큼 어디든지 가고 자유롭게 할 텐데 참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을 지닌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재용 씨가 누구고 나는 person으로 보인다. 한 개인으로서의 person. 나는 그가 어떤 존재이든 사랑하고만 싶을 뿐이다. 이것이 내 길이다. 그래서 나는 김정은에 대해서도 컴패션을 지니고 있다. 왜 그가 김일성의 손자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렇게까지 막 스트레스 받아가 살이 막 이렇게 막 자꾸만 먹고 폭식하고 이렇게 얼마나 안 됐습니까? 실상은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인자죠. 인자, son of man. 인자. 물론 다니엘서에서 언급하는 인자 같은 이는 어떤 영원한 권세를 지니신 그때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 에스겔서에서의 인자야 이렇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얼마나 참 애정이 넘치는 부르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내 발로 서서 주의를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내 발로 서라. 주의를 다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근데 혼자 서기가 힘들었나 보지요. 성령께서 the Spirit, 영께서 대문자 S를 붙였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도와 그로 하여금 서게 하고 섰다 이런 차원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읽을 때 서지 않습니까? 주일날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처럼 서서 주의 깊게 들으라.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2장 3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쭉 보내느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명된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태인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조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하여 악을 행해왔던 존재들이다. 고집세고 완강한 자녀들이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와 같은 이들에게 가서 4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리만큼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듣지 않을 것이냐? 5절 말씀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을 알지니라.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언제? 내가 너에게 준 말대로 이후에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그때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가 진정한 선지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리 만큼, 그들이 후에야 알게 되리 만큼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외쳐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교회나 노예에 있어서도 드러난 일을, 이렇게 이미 드러난 일을 가지고 어떤 그 재판국을 형성한다든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선교사님에게 보내라고 돈을 보냈는데 중간에 있는 어떤 분이 안 보내고 그냥 안 보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것을 선교비를 받아야 되는 분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노예 제가 이렇게 저한테 안 왔습니다 라고 해야만 노예에서 어떤 재판국을 형성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들으냐? 본인들도 가만히 있는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느 교회의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 어떤 자가 협동 목사인데, 우리 교단의 협동 목사인데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굉장한 반발과 어떤 위협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 사역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어제 신천지 프레스센터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 동기 목사님 이단대책위원장이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는데 그 목사님 이제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축사 이렇게 하시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굳이 이걸 해야만 되는가? 굳이 신천지의 일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나서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마다 그 신천지가 한 300명, 400명 천안에 빛과 소금의 교회 300명, 400명 우리로 치면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거기서 막 이거 치고 막 메가폰으로 물러가라, 거짓 목사 물러가라, 뭐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3, 40명 정도는 예배실 안에 그냥 들어오는 건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있으면서 물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지고 갑자기 쏟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우리가 굳이 그 일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행하심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위한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축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답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더 철치, 그렇죠? 그 교회,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 형제의 교회. 유영근 목사님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여기 어제 모인 사람들은 같이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 왜? 각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장들 우리 오셨으니까 이분들은 계속해서 이단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동기 목사님도 너 밤거리 조심해라. 또 자녀들도 또 딸 조심해라. 이런 위협이 계속 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자기의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한 영혼이라도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당명환 소장님이 그래서 결국 살해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듣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동시대의 예레미야, 에스겔과 동시대의 예레미야는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도 살해되었다고, 순교했다고 듣습니다. 네가 가서 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엉겅퀴와 가시들과 함께하는 것이며 얼마나 괴롭습니까? 엉겅퀴, 닐개가 장미가시 찔려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과 함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갈 위에 앉는 것이 될 것이다. 전갈 위에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전갈 위에 앉는다고 하는 것이 그 생명을 걸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 위에 쓰여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선언해라. 10절 말씀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그 안쪽과 바깥쪽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사실을 가서 전해라. 죄로부터 회개치 아니하면 이것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라. 전해야만 한다.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한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유다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 주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결코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8절 9절 말씀에 그들이 네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은 어땠는데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하드하고 마음이 하드해요. 그러니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만큼 아주 그냥 강박한 거지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내가 네 이마로 부싯돌보다 더 굳은 다이아몬드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견고케 하였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다. 네 뒤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포로된 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때
성령께서 자신을 들어 올리셨다. 그것과 동시에 그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12절 말씀에 내 주의 신이 성령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그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게 그 소리가 아주 우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이 아주 우렁찼다는 거지요. 마치 저 벼락칠 때 우릉 하는 것처럼 무슨 소리다?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자기 뒤에서 들은 거예요. 에스겔이 자기 뒤에서 나는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뭐냐? 처소에 여호와의 처소에 앉으신 그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 참 이 말씀에 접하게 되면서 사역자란 이런 것이다. 사역자란. 이 뒤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영광이 요청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누구로부터 나는 소리냐? 13절에 내 생물들의 날개 소리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그 생물 옆에 있었던 그 바퀴 소리 있죠. 어디론지 향할 수 있었던 그 바퀴에 크게 우르렁거리는 소리더라. 어떤 우리 천둥 칠 때 느낌이 이렇게 그냥 우썸하죠. 이렇게 막 뭐라고 장엄하지요. 이런 것처럼 자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이 환상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인자였던 에스겔은 어쩔 수밖에 없다. 14절 말씀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성령이 자기 자신을 들어서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기서 이게 분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격앙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 아주 큰 어떤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야만 되는. 이 뒤에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자입니다. 여전히 인자. 그래서 그가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15절에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7일 동안 집안에서 칩거한 겁니다. 칩거. 먹먹한 마음에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7일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인자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지명했다. 네가 내 입으로 나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로부터 그들을 경고하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사명은 경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인데 네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경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게 되면 그 죄인도 죽고 그의 핏값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죽는다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라 너는 그의 핏값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사역자가 지내야만 되는 말씀에 대한 엄중한 이해입니다. 전해야만 돼요. 힘드시지요?
네, 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려면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외쳐야만 되는 거죠. 그냥 사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편한 마음으로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죽는 길입니다. 라고 선언해야만 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지명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인 줄 알기에 에스겔은 전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까? 25절에 마치 그를 로프로 감고 그를 묶어가지고 에스겔이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인 양, 사실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근데 마치 로프로 에스겔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들 이게 사로잡혀 있는 것만큼이나 그럴 만큼이나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도 어떻게 해라, 너는 가서 있잖아. 사역자의 본분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상실하면 그는 사역자일 수도 없고 그는 사꾼 목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로 완악한 이들이었는가? 이것이 예견된 것입니다. 3장 26절에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가지고 너로 봉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그들에게 계시를 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저주가 뭐냐? 강단에 선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을 꾸짖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아니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저주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24장 27절까지 그들에게 선언이 되지 않아 완전히 포로되어서 끝장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에스겔로 하여금 가서 외쳐라. 내 말을 외쳐라. 내 계시의 말을 그들에게 외쳐라. 회개치 아니하면 재앙이 올 것이다. 에스겔은 입을 열고 그들에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들을 자로 듣게 하며 듣기 싫은 자로 듣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him hear, 그로 하여금 듣게 하라. 그리고 거절하는 자로 하여금 let him refuse 해라.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듣는 자들에 의해서 있는데 너의 사명은 뭐다? 외쳐라. 가서. 선지자 에스겔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 사역자와 회중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엄중한 말이 전달되어지면 그것이 구두로 전해지던 카톡 메시지로 전해지던 문자 메시지로 전달되어지던 이것이 평소의 목사의 글이 아닌 것 같아요. 평소의 얼굴을 대하는 그런 식의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정중한 언급이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증이 하나입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 가운데 그 말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반증입니다. 왜? 말씀 사역자도 인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회복되어지지 않을 때는 말씀 사역자는
구두로 그 자신 앞에서 강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그 책망은 개인적으로 어때서가 아니라 그 책망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자로서의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고,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안으면서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 길로 계속 가면 그건 분명히 패망의 길이니까.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특별히 목사는 야전군 사령관과 같습니다. 그저 합참 본부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합참 본부에 있어서 이렇게 무슨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삶과 죽음을 결정해야만 되는 야전 사령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만 됩니다. 이 사명이 포기되어지면 그의 소명은 끝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말씀 사역자 자신과 회중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것은 목사를 높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합당치 아니하다면 따를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는 바가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유다 백성이 패망의 길을 갔던 것처럼 가지 않으면 그 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들은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어카운트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다.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나 잘 인도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 중에 거짓된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를 피하라, 조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열심히 했는데 뭡니까? 모래에 의해 집을 지은 자처럼 그건 다 끝장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집을 세우면 심판이라고 하는 폭풍이 몰아쳐도 견고하게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피해야만 된다. 그러면 이 땅에 정말 참된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친족 중에 영원 멸절설을 생각하는 친족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영원 멸절설. 하나님께서 지옥을 두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에 두시는 것을 자기는 믿을 수 없다. 그건 성경을 넘어선 거죠. 아주 가까운 친족이라 말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말할 것이냐?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영광의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 그 길이 외치는 바가 우리 생각들에 잘 맞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